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작사와 작곡을 했던 찬송을 골랐습니다. 그 찬송은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자금이 필요해서 죄를 사해 주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던 테첼은 동전이 갯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루터가 신학자로서 고민을 해보니까 교황이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면해준다?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날 정오에 본인이 설교하고 강의하던 대학교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내가 좀 과격하게 맞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붙였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였는가 하면은 면죄부를 파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한번 좀 토론해 봅시다, 좀 의논해 봅시다, 따져 봅시다, 그런 차원에서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루터는 본래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95개조의 항의문을 쉬운 독일어로 쓰지 않고 어려운 학문의 언어인 라틴어로 썼다. 학문적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삽시간에 인쇄되어 유럽 전역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논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뭔가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려는 의도로 썼다면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썼겠죠. 다 와서 그 부정부패들을 봐라, 이렇게 썼겠죠. 근데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독일어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원래 처음의 취지는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토론해보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옳은 것인지, 그렇게 반박문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불이 붙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강조했던 원리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칙령을 더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칙령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사제가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이 당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의 성공의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이 인쇄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루터는 교회에서 사제와 성가대만 부를 수 있었던 그레고리안 찬트를 모든 대중들이 부를 수 있게 하려고 개혁했는데 그것을 코랄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작곡한 코랄 찬송이 37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코랄은 특권층인 사제와 성가대의 노래를 듣기만 하는 죽은 찬송에서 대중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찬송으로서의 개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종교개혁 정신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만든 코랄 찬송 37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루터는 카톨릭 교권 세력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좌절하고 극심한 정신적, 유체적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리에 빠져서 몸져 누워있는 루터를 보다 못해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서 슬피 울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임종을 구하는 그 아내를 루터가 나무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종을 구하는 아내를 루터가 나무랬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돌아가시지 않소 하면서 아내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의 오늘의 모습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맥 빠져 누워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고 그리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지으며 종교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내용은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문제 삼자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금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왕에게 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을 규례로 세웁시다 라고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의 말을 대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규례를 내리게 되었고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 다리오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미 규례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왕조차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자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고 완전히 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곳에 돌로 완전히 봉해진 그곳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올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그 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조차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왕이 다니엘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인사를 건넵니다. 다니엘아 왕인 나도 도울 수 없지만 내가 평소에 너를 봤던 네가 그렇게 섬겨왔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거다 라는 말을 그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항상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그 왕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웨슬리가 조지아주 선교를 갔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맞게 됩니다. 웨슬리가 죽을 것 같아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에 정말로 확신이 있는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표어로 복음의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웨슬리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배가 풍랑으로 쪼개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도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웨슬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널 보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네가 널 보니까, 너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봐도, 나를 봐도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슬피 소리질러 묻되,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죽었다라고 누구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데 뭐라고 묻는가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내가 무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521년 로마 황제 칼 5세는 독일 보름스에서 제국 회의를 소집했고 교황은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친구들은 루터에게 보름스에 가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지 말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이름으로 공포되었던 소왕장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름스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과도 같았습니다. 옥펜하임에 있을 때에는 그의 동역자 마르틴 부처가 피할 길을 마련했다고 찾아왔지만 루터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보름스에 마침내 서게 됐던 루터에게 신문관은 너의 생각을 처리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름스 회의에서의 이 자리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문관은 루터에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대답을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서 철회할 생각이 있다고 예라고 대답을 하면 나는 살 것이지만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나는 분명히 죽을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 루터가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비겁한 것이고 옳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권력 앞에 서 있었지만 루터는 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루터는 믿었기에 그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찬양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내시리로다. 그 누가 흔들 자가 누가 있으랴. 세상의 권력이 흔들 수 있으랴. 누가 흔들 수 있으랴. 루터는 그런 찬양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끝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저 영원한 본향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텐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고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루터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또 누군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